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 텐데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에, 물론 환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요. 실제이지요.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입술에 천사가 와서 숯불을 태워 정하게 하는 그 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창립 27주년, 물론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절기로 많이들 생각하기도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이 좀 더 무엇하고 크고 맥추절은 좀 무엇하게 같이 하죠. 맥추라는 것 말대로 뭘 추수하는 걸 말하느냐? 보리를 추수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은 누구를 예표하는 절기냐면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작아요, 안 작아요? 큰 거죠. 추수감사절보다 사실은 무엇한 거냐? 큰 건데 미국에서 넘어온 이런 기독교 영향 때문에 추수감사절하면 뭐 굽고 칠면조 굽고 파티하는 그게 있어서 너무나 크게 잡혀져 있죠. 하나, 추수감사절보다 사실 더 중요한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무엇하게 될? 거두어지게 될 열매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사도신경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기념주일에 맞게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의 제목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언제가 제일 전성기이셨습니까? 전성기. 언제가 제일 전성기셨어요? 대개는 전성기 때를 언제로 생각하느냐? 제일 젊었을 때, 제일 팔팔할 때, 아니면 내가 제일로 뭐가 많았을 때, 돈이 많거나 또는 힘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때가 내일 제일 보였어? 전성기였어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냥 인간의 육체로 보았을 때에 제일 전성기는 대개 언제냐면은 20대이죠. 20대가 제일 전성기입니다. 저도 이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풍성할 때가 있었고 제가 길렀다면은 그때의 추세로 했다면은 압살롬 못지않게 길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꿈은 항상 뭐였냐면은 대학교 가서
군대 갔다 오면은 무엇 해야지? 제대하면은 길게 해서 파마를 해가지고 성악가들처럼 하고 수염도 길러. 그게 제 그거 남았는데 위에는 날라갔죠. 아무튼 전성기 때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진 찍는 게 워낙 별로 유행하던 때가 아니어서 옛날 있던 때의 사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추억을 하죠. 아, 나도 그때는 많이 있었어.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전성기가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전성기를 추억하고 나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전성기를 통해서 나를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전성기를 추억하면서 지금의 나를 못하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모형교회가 말하자면 오늘이 27년 된 생일이잖아요. 그럼 모형교회는 그동안에 27년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모형교회는 언제가 제일 전성기였을까요, 여러분? 27살 먹을 때까지 모형교회. 창립되었을 때가 제일 전성기였을까요? 지금까지 27년 동안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모형교회는 언제가 제일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까? 장로님, 언제가 제일 전성기였던 것 같으세요, 모형교회는? 지금. 전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장로님은 분명히 지금이 제일 전성기입니다. 권사님, 언제가 제일 전성기였던 것 같으세요? 27년 전이요? 아, 27년 동안 모두 다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물론 맞죠. 근데 그냥 됐을 때, 야, 언제가, 여러분들 그냥 27년을 되돌아볼 때에, 언제가 제일 모형교회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 언제가 모형교회가 제일로 교회다웠던 것 같아? 모형교회가 앞으로 돌아간다면은, 앞으로 그런 모습을 가면,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성기 때가 언제 있을까요? 노정희 집사님,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혹시? 아, 여기서 창립 예배 드렸을 때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던 것 같아. 우리 죄송합니다. 개척자들이 먼저 있으니까 초대 멤버들이 있으니까는 어차피 제 가족이긴 해요. 우리 원영란 사모님 언제가 제일 전성기였던 것 같으세요? 아, 정말 재미없는 분들과 제가 초대해요. 그런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일 전성기면은 성도님들이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까? 언제냐면은 노선배 목사님이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다들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0 몇 년이었죠? 99년 1999년이니까요. 그때가 제일 전성기지 않았을까? 제일로 뜨겁지 않았을까? 아니 조금 지나서 성도들이 갑자기 누가 오고 누구 오고 해서 때로는 교회가 조금 못한 것처럼 자리가 조금 그래도 꽉 차 있는 것 같다. 보일 때가 제일 전성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모형교회도 전성기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들이 봤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이 되게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에 두 나라가 있는데 왕국이 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디 왕국하고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에 이 이사야가 이 말을 들을 때는 남유다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가장 부강했고 가장 돈이 많아 부유했고 부강했고 부유했던 그런 때가 이때였어요. 예배 매일 드렸고 제사를 매번 드리던 그런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같은 때였죠. 이스라엘에 있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이 제일 전성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섬기던 때였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섬기던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이 섬기던 때. 우시아라는 왕은 정직하고 공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유다에 부강함과 부유함이 찾아오자 우시아 왕이 점점 뭘 하기 시작하느냐?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기를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타락해가기 시작했어요. 부유함이 없어졌느냐? 아니었거든요. 부강함이 사라졌느냐? 아니었거든요. 그럼 제사를 안 드렸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느냐? 꼬박꼬박 드렸거든요.
그렇게 가장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유다, 우시야 왕이 섬기던 해에, 그래서 이사야서 60, 우리 봤던 6장의 첫 번째를 보면은 1절에 그랬죠. 우시야 왕이 섬기던 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 우시야 왕이 섬기던 모두들 잘 나간다고 여기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못하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못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해. 알지 못할 것이다 해? 아니,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알지 못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얘를 알지 못하게 해요. 쓰여있냐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쓰여있죠.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무엇한 줄 모르기 때문이냐? 귀한 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걸 주시길 원했거든요. 그건 자기 자신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꼭 하나님을 찾다가도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꼭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뭘 하셨지만은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회유도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얼싸매기도 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고 그걸 귀한 줄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귀한 줄 모르면 매끼 삼시세끼 주는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이 무엇한 줄 모르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면 무엇 해버려야 됩니다. 야, 뭐 하지 마. 물론 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런 교육도 필요해요. 어저께 제 아이가 저한테 오래간만에 한번 호되게 혼이 났는데 6살짜리가 뭘 알까요? 그렇죠 여러분? 6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렇죠? 전 그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6살짜리 왜 몰라요? 6살짜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옛말에 몇 살 버릇이 몇 살 간다고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3살짜리도 안다, 모른다. 다는 몰라도 습득할 만큼 돼요, 능력이요. 근데 너무나 요즘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이네요. 뭐, 언제 이것이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교육의 결과가 오늘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속아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6살 놓고서는 뻔했어요. 너 이거, 밥, 이거 그냥로 주는 줄 아냐? 너 이거 엄마 아빠가 다이소 가서 사준 그림 그리기 이거 2,000원짜리 이게 그냥 생긴 줄 아냐? 아버님, 그림도 꼭 저를 닮아가지고 꼼꼼하기를 안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다들 이거 꼼꼼한 거 보라고. 왜냐면 하도 혼이 나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딱 저를 닮았어요. 하나 그림 그리려면 넘겨버려요. 놀러 와. 이거 하얀 여백들은 다 뭐냐? 여백의 미냐 뭐냐? 벌써 네가 그걸 알 리는 없고. 꼼꼼하게 아껴라. 귀한 줄 모르면 못하는 수밖에 없냐? 내놔. 너 하지 마. 그거는 제가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면은 끄적거리든 말든 먹든 말든 그리든 말든 상관없지요. 근데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계셨거든요. 남유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남유다를 볼 때에 귀한 줄을 몰라요. 그저 부강함과 부유함과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 푹 빠져서 야 우리 부강하고 부유하잖아. 제사는 꼭 드려야지. 왜? 만약에 이 부강함과 부유함이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무언하게 하면은, 하나님 골라게 하면은 부강과 부유함 못할 수도 있잖아.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 제사는 꾸벅꾸벅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제사는 꾸벅꾸벅 드리면서 수천 수만의 양과 새들을 드리는데 그 냄새에 내가 코가 질려버렸는데 진정 너희들이 귀한 것은 알지 못하는구나. 귀한 줄 모르면 못하는 수밖에 없지. 뺏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시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또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던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무엇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9절과 10절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무엇이 느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막 진노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을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영리하건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깨닫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나한테 고침받을까 두렵다. 그 말을 들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푹 빠져있는 사람이긴 한데 또한 백성에게도 마음이 푹 빠져있는 사람인지라 하나님 근데 그렇게 못 듣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지 못하시고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신들의 마음을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11절이 나와요.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냐?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어떤 거죠?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알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에 포로로 끌려가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로 끝내지를 않으시고 13절을 붙여놓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제가 하는 거 하면은 너 이거 아빠가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주는 건지 알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귀한 줄도 모르고 아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땡 하느냐? 그럴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해놓고서 무엇해요? 저거 먹었나? 저거 배고플 건데? 저거 그림 그리고 싶을 건데? 그럼 벌써 무엇하냐? 부모는 혼낼 때 무엇할 거를 생각을 하죠? 용서할 걸 생각하죠. 빨리 용서하고 싶어. 빨리 풀어주고 싶어. 하나님 똑같이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알지도 못하게 해라. 귀한 줄 모르는 이런 것들에게는 내 걸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배부르게 먹다 살라 해라. 해볼 텐데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13절에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땅의 남유다에 앞 세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 세대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후세대들이 있었겠죠. 앞 세대들은 후세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의 전성기를 이루었는지 보이지? 지금 부강하고 부유하고
종교적으로도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그렇게 전성기를 일구었다고 생각했던 앞세대들의 잘못된 오판과 신앙의 실패로 인하여서 후세대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포로였던 것이죠. 상수리나무, 밤나무. 그러나 그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특히 상수리나무는 넓대요. 범위가. 그런데 무엇이 없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상수리나무와 그 밤나무.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성기를 일구고 있다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왔다고 말하면서 후세대들에게 자신있게 자랑했었던 그들의 오판과 실패, 그것들이 쌓이고 1년, 2년, 3년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 후세대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남은 것은 뭐밖에 없네? 구루터기밖에 없네. 지금 이 자리에는 앞세대들도 있고 후세대들도 있습니다. 앞세대들께서는 27년을 그래도 모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중간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신앙 읽고 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셨던 것들, 수고하신 것들이 참 많으셔요. 그러나 우리들의 열매는 후세대입니다. 그럼 후세대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들은 잘 봐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열매가 많은 밤나무 같은가 우리 후세대들이? 아니면은 잎사귀조차도 없는, 마치 무엇처럼 보이진 않는가? 구루터기처럼 보이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 잘할란가 몰라? 나 죽고 나면 교회나 나갈란가 몰라? 신앙 버리지는 않을란가 몰라? 모현교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란가도 몰라? 그저 구루터기처럼 보이는, 지금 27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27년을, 앞으로 27년을 가만히 내다보면은 과연 어떨까? 오히려 지금 구루터기 같이 보이지는 않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남아있는 구루터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야겠습니다. 남아있는 구루터기. 사실 남아있는 구루터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앞세대들입니다. 앞세대들. 신앙의 첫 세대들께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저를 따라서 우리 어른들, 한번 장년분들 말씀해 보시죠. 내가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이 구루터기예요. 물론 그 구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룩한 씨앗이 그 구루터기가 되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앞세대들인 여러분께 구루터기로서 말씀드려요. 구루터기, 남아있는 구루터기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루터기는 본질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이 곧게 올라가서 잎사귀가, 가지가 무성하고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현교회가 언제 전성기를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현교회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고작 해봐야 100명도 안 됩니다. 그렇죠. 모현교회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을 때 고작 해봐야 담임 목사가 위암에 걸려서 펑펑 울었을 때, 그때 말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울어봤던가요? 예, 그것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 몇 명이 모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 헌금을 얼마큼 했느냐? 그런 것들이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못 흘릴 때도 있는 것이죠.
찬양 클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건 잎사귀란 말이죠. 그러나 무엇이 잘리면은 그 나무 신앙은 못하는 것이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토대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혹 교회가 외형적으로 달릴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숫자가 적을지라도, 혹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 뿌리를 씨앗이 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형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에 게으르고 외형을 차리는 것에 바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특히나 목사들 가운데에도 외형을 준비하는 것에 급급한 목사들이 더 많지, 내형 채우는 것에 충실한 목사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 많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부강하고 부유하고 문제없고, 야 모형교회 그래도 빚은 없다, 야 모형교회도 땅은 있다, 야 모형교회도 앞으로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 거예요.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놓으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먼저 충실해야 될 것은 내가 본질이 충실한 거예요. 내가 밑둥이,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의 특징이 있대요. 밑둥이 잘려서 그루터기가 남아도, 벌목을 해서 그루터기가 남아도 거기에서 뭐가 난대요? 싹이 난대요.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는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아예 싹 없애버려야 돼 하면은 뭐를 뽑아버렸을까요? 뿌리째 뽑아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잘랐다는 것이죠? 밑둥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뭐는 사라지고, 밑둥 위로 있는 것, 야 이것 보고 이거 전부 다라고 생각하냐? 잘라보니까 뭐만 남아요? 밑둥만 남는 거예요. 처음 밑바닥일 때, 내가 신앙의 처음 밑바닥일 때가 어땠는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붙들을 때가 없는가? 내가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던 신앙이 언제였던가? 그게 우리의 전성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세대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세상에도 말한 말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루터기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본질성이고, 두 번째는 초심이고 겸손함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책망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 사랑했던 교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던 때를 기억하라. 밑둥만 있어도 뿌리만 박혀 있다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던 때를 말해라. 그게 그루터기만 남은 앞세대에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신앙의 첫사랑은 철저하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낮아질 때에 비로소 드러나요. 입은 외투를 벗을 때에, 꼿꼿했던 목을 굽힐 때에, 굳어졌던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신앙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죠. 저 사람들 잘할까? 앞으로 27년 후에는 교회가 이대로 있을까? 그런 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여러분은 무엇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저 무릎 꿇어주셔요. 기도해 주셔요. 울어주셔요. 그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만 잘 믿으시면 돼요. 저를 따라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신앙 가운데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지. 내가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초심을 가지세요. 겸손함을 회복하세요. 그게 그루터기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세 번째 그루터기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뿌리는 뽑히지 않았다예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는 뽑히지 않았다. 그건 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신앙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뭘 보게끔 하신 것이었느냐? 너 이거 부강한 것 없애도, 부유한 것 없애도 나만 있으면 되겠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었네, 포로로 다 잡혀갔네, 다 죽었네,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다 잃었네. 뭐라, 근데 하나님은 안 가셨네? 하나님은 잃지 않았네? 신앙을 버린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잃었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다 잃었어도 십자가는 잃어버리지 않았네. 그러면은 소망이 있나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앞세대들께 제가 여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형교회 1세대들이시여,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고백에서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믿는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 그래,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다는 거 안다. 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얘들아. 근데 내가 엄마 아빠가 신앙인으로서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엄마 아빠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부모일지라도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신앙인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1세대들이 되시길 부탁해요. 여러분의 후세대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주세요. 지금 고백하세요. 잘 나가고 있을 때. 나중에 무엇하면, 나중에 무엇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뿌리채 뽑힐 때가 오면은 그때 울고 불고 해도 후회합니다. 그렇게 그루터기는 1세대들은 본질적인 신앙, 초심을 가지고 겸손한 신앙, 여전히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음에 소망을 두는 신앙을 갖는 우리 1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손님과 양옆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 싹이도들 준비를 해주십시다. 아멘. 자, 이제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대개는. 그 말은 뭐냐? 옛것을 쌓고 쌓아서, 옛것을 쌓고 쌓아서 새로운 것을 알다라는 말이 온고지신이에요. 흔히 과거를 못해보고 과거를 잘 반추해보고 앞으로 미래를 무엇한다? 준비한다라는 말이 온고지신입니다. 앞세대의 실패도, 앞세대의 실수도 후세대들에게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세대들에게 허락해준 귀한 우리들의 앞세대들이고 선배들이고 어른들이고 존중받아야 될 우리들의 지체들입니다. 2세대들은 또는 앞세대들이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들이 겪을 실수와 실패는 앞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임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앞세대들의 과거를 때로는 찬란했고 때로는 비참했던 보잘것없던 그 모든 것들을 잘 반추하여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앞세대의 실패와 실수도 배우고 앞세대의 성공도 배울 줄 아는 세대에게야 미래가 있지, 앞세대의 성공만 누리려고 하는 세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앞세대의 실수와 실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온고지신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2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되지 말고 전도하는 2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전도는 뒤에 전도하고 틀려요. 뒤에 전도는 도를 전한다 한다는 전도고, 말 그대로 전도고, 앞에 있는 전도는 가치가 전도되다 바뀐다 할 때의 전도입니다. 2세대들은 새로운 신앙의 환경과 바꾸어진 가치관과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아무래도 1세대들과의 생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틀릴 수 있지요. 그러나 무엇이 틀려지는 것은 안 되느냐? 가치가 틀려지는 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옛날에는 딱딱하고 경직되었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포용적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할 수 없는 가치를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줄 아는 2세대가 되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바꾸어버려서 교회 안에 헛된 것들을 끄집고 들어오는 2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전도되어 세상에게 오히려 전도되어 버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올바르게 전할 줄 아는 준비된 2세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교회야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뉴 노멀이래요.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 이거죠.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 교회도 달라질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에 비대면 예배도 할 수 있고 비대면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무엇은 바뀌지 않는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2세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2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세대들은 구루터기가 될 준비를 합시다. 우리의 1세대들은 여러 실패와 실수도 있었을 수 있었으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넘겨주기 위해 힘썼던 이들입니다. 온고지신에도 말했지만은 그들의 실패도 실수도 우리에게는 걸음과 양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1세들이, 앞선 세대들이 밑둥만 남았다고 흉보지 맙시다. 이것밖에 못했다고 흉보지 맙시다. 이것밖에 물려주지 못했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아냥대지 맙시다. 2세대들은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보면서 저것이 교회의 무엇이 되어 교회의 다음 모습이 되어 우리도 호흡, 하나님 내가 남유다처럼 혹은 우리 앞세대처럼 부강하고 부유하고 사이에 헛된 것들에 휩쓸려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엇을 자르소서, 밑둥을 자르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루터기라도 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그루터기로서 다음 세대가 무엇을 틔울 수 있는, 싹을 틔울 수 있는 밑거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2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신앙인이고 성인이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앞세대들은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넘겨주고 우리는 그것을 바통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게 무엇 해줘야 돼?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세대이신 우리 구루터기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점검하시고 밑둥만 남았을지라도 뿌리째 뽑히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세대들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난되지 말고 그들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거기에서 배우고 그걸 걸음삼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을 준비하는, 누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줄 것을 준비하는 우리 2세대들이 되길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현교회 지난 27년이 헛되지 않은 27년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27년이 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준비되어진 27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손이 같은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달려온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달려갈 것 준비해 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